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거룩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의와 쾌락과 즐거움을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게 하여 주시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염려 가운데 온 자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며, 아픈 육신으로 온 자에게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어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리즈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말씀입니다. 저 보라색 오늘 말씀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가르치신 좁은 길. 네, 예수님이 가르치신 설교입니다. 제가 좀 영화를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좋아했는데 몇 가지는 인생 영화로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예요. 그 이전에는 빠삐용이 있었죠. 저기 있는 청년들은 빠삐용이 뭔지 모를 거예요. 언뜻 우리 재영이 재서가 알기는 하더라고요. 거기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비가 막 오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허름한 옷을 입고 두 팔을 벌리고 비를 막 누리고 있어요. 기분 좋게. 근데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은행원이었는데 아내를 죽였다는 살인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그 누명을 쓰고 19년을 복역을 했죠. 그 안에서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행원이고 머리가 아주 좋으니까 자기 감옥 벽에 있는 벽이 굉장히 허물어질 수 있는 흙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지질학을 연구해요. 교도소에 있는 책을 보면서. 그리고 드디어 비가 억수로 퍼붓는 날, 그때 가장 도망가기 쉽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수구로, 자기가 19년 동안 파놓은 굴로 연결된 하수구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어가요. 밤새도록 기어가고 얼굴 한번 이렇게 등 한번 펴지 못하고 구부린다가 기어가다가 이러면서 밤새 나와서 새벽에 드디어 강에 도착해갖고 자기가 자유를 누리는, 탈출해서 자유를 누리는 장면이 바로 저 장면입니다. 쇼생크라는 감옥을 나왔기 때문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예요. 평점이 9점 이상입니다. 근데 특별히 볼 필요는 없지만 저에게는 이 장면이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네, 그때도 제가 은혜를 받아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저렇게 기어서라도 지옥을 탈출하는 길이 없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성경을 잘 몰랐는데 성경을 보고 나니까 우리도 기어가고 구부려 가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려면 그렇게 해서라도 가라, 내게로 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정직하셔서요, 나를 따라오는 자는 되게 넓고 행복할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너무 정직하셔서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봤던 빠삐용도요, 바다로 뛰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인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느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길, 그 구원의 길도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짧은 절이지만 7장 13절에서 14절인데 이게 산상설교 전체의 대주제입니다. 이 작은 구절이 결론의 대주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서에 수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빨간 글씨가 예수님의 설교들인데 그 설교들 중에서 가장 긴 설교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나오는 약 13장 중반부터니까 약 대략 5장에 이르는 고별 설교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렇게 열매를 맺어라 하는 대주제의 고별 설교가 있어요. 또
몇 년 전에 제가 산상 설교를 했는데 두 번째로 긴 설교가 뭐냐면 그게 고별 설교가 최고로 긴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 5장에 이르죠. 그런데 오늘 3장에 이르도록 5장, 6장, 7장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이 산상 설교입니다. 이것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12명의 제자만 듣게 한 집약적인 제자 훈련이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서 두 번째로 긴 설교라는 것이죠. 약 111절에 할애되도록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산상설교의 대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로운 삶의 방식을 그 통치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 뜻대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대주제가 있을 때 이제는 선택하라고 합니다. 5장서부터 6장, 7장에 이르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계속 얘기하신 뒤에 예수님은 대주제가 끝날 때 이제 선택하라고 해요. 그 선택의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그 산상설교의 마지막에 무엇을 선택하라고 할까요? 너희들 이 제자훈련을 받았으니 이제는 선택해라. 선택해서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자, 선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좁은 문으로 갈지 넓은 문으로 갈지 너희 선택해라. 제자라면. 예, 좋은 나무가 될지 못된 나무가 될지 너희 선택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못된 나무는 예수님께서 불에 찍어 던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지옥 가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면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대조하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될지 거짓으로 전하는 선지자가 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 제자라면 예수님의 뜻만 전하지 거짓 선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선택하라는 거예요. 참 좋다 좋다 괜찮다 괜찮다 행복 이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가 된다면 오직 구원의 방법을 전하는 것에 우선 둔다는 거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지 어리석은 건축자가 될지 너희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선택을 도와주려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좁은 문 좁은 길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은 세상에 열려가는 좁은 문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선택하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다 방법을 알려주고 결정도 내리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을 선택해버리고 지옥에 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영생의 길을 선택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넓은 문은 도대체 어떤 문인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말하고 나서 넓은 문으로 만약 간다면 단 한 명이라도 넓은 문으로 간다면 너희 중에 어떻게 될 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라 안 믿어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더 깊은 영성을 위해서 그리고 한 번 믿으면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믿는 사람과 내가 얼마나 다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13절 본문을 한번 먼저 보면서 넓은 문이 어떤 문인지 그 특징을 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멸망은 완전히 불 속에 들어가는 지옥입니다. 그 지옥으로 가는 문은 일단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넓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넓다는 헬라어 원어 유리코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가로막힌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그냥 막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평평해요. 그리고 광활한 땅을 이룰 때 넓은 이 유리코로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 너네 성적 취향이야. 네. 성전환 수술 네가 선택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네가 원하는 방법 네 맘대로 살 수 있어. 너가 소중해. 네가 소중해.
여러분 교보문고에 가보십시오.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항상 너가 소중해, 너가 중요해, 너 뜻대로 살아. 네가 소중해. 다시는 네 인생을 누구도 살아주지 않아. 너가 소중해. 그런데 이게 넓은 문입니다, 사실은. 너가 위로받아야 돼. 심지어 설교까지도 너가 위로받아야 돼. 성도가 위로받아야 돼. 위로. 예. 복.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은 위로, 복, 여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타락해가고 우리의 영혼이 죄짓고 있는데 위로해주고 괜찮아.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약 2장에 걸친 말씀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죄도 괜찮아. 악한 문화도 괜찮아. 죄된 성향도 괜찮아. 불법을 행하는 정치도 괜찮아. 악한 일을 해도 괜찮아. 아무 장애물이 없어요. 예, 가로막힐 것이 없습니다. 네 취향을 존중해. 네 사생활은 너의 것이야. 비밀스러운 죄 덮어두면 돼. 아무도 모르면 완전 범죄야.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 사람들이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전도하면서 누구야 아침에 예배드리러 가야지, 내가 만나러 갈게, 누구야 큐티도 하자, 오후에도 남자, 수련회를 가자. 교회는 귀찮아. 근데 넓은 문으로 그렇게 선택해서 가면 결국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하나 인기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너희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그 길이 너무나 평탄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이 있어요.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일단 좁아요. 아까 쇼생크 탈출에 그냥 구부려서라도 하수구를 기어서라도 내가 이 감옥에서 남은 인생을 살지 않고 조금이라도 자유를 누리다가 살 수 있다면 하고 기어갈 때 좁으니까 안 가. 넓은 내 침대에 있는 이 감옥에 있겠어. 이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거기를 탈출해서라도 내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게 영리한 거죠. 잠시의 그 좁은 길을 통과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떻게 미련한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것만 인생을 바라보고 앞으로 남은 80년, 100년, 50년, 30년만 바라보고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 멸망으로 영원히 가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우리 사랑빛 교회는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요 그렇게 넓지 않아요. 아주 좁아요. 협착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찾는 사람도 되게 적어서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과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누구를 통해 들어갈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아예 없어요. 한 번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만으로 통과하는 문은 오직 예수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좁고 협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좁다는 말을 보면 스테노스인데 아주 좁은 평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맨 밑에 글씨 보십시오. 좁다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보잘것 없어 보여요. 저 권사님 정말 안쓰럽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다니. 예수 잘 믿으면 11조도 안 돼. 세상에 바보들 아니야? 주일날마다 잠도 안 자고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위해서 간대. 저 뭐하는 사람들일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 스스로가 제자들한테 말할 때 자기 스스로가 애초에 시작부터가 보잘것없이 시작하셨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어떤 종교 지도자가 되지도 않았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초라한 말교회에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저 사람 안식일도 안 지키는 이단자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 저 사람은 신성모독이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병을 고쳐도 네가 왜 안식일을 범했냐는 이야기를 했고, 성전에서 성전을 정결하게 해도 네가 무슨 권리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야, 모세는 40년을 만나를 줬는데 너는 한 끼만 주냐? 하는 모욕스러운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가 그 좁은 길, 그 협착한 길, 그 적은 길을 선택하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십자가에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비천하고 그렇게 무능력해 보이고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보면은 그 죄목은 신성모독자,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사형수다. 아주 악질 사형수다는 것이었어요. 옆에 있는 강도 살인자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했고 더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몇백 년 전에 이 모습을 예언한 이사야 예언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도를 많이 겪었으며 주소를 아는 자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조차도 그 십자가의 예수님에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야,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한테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종교적 우월성을 가진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보면 아우, 그 신성모독자가 지었던 거 꺼려했다는 거예요. 이단 취급하고 아우, 십자가 불성스러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철학적 우월감을 가진 헬라인들은 야, 무식한 이론이다, 저 십자가로 어떻게 구원을 받냐, 저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어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안 믿는 자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짓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값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받을 길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당시에는 이것이 구원일까? 이것이 무슨 일일까? 예수님이 이제 끝나나? 인생이 끝나나? 제자들은 모두 피해갔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은 이 초라한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목사님 이상해요. 우리 엄마는 권사님인데요,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아빠는 목사인데요, 그렇게 막 울면서 애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 넓은 길에는 성도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충 믿으면 되지 않아? 아마 주일날 얼굴 한번 비치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의 가치관이 전혀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 때문에 헌신하는 거 한 개도 안 보여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이 난 예수 믿고 나서 고통받고 인내하는 문제가 한 개도 없는데요, 날마다 즐거워요, 이러면 당신은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울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아보고,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난해진다면 여러분이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나 없어서, 너무나 적어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극소수라서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게 평범화되어 있어서 그렇게 믿어도 되겠지, 우리 엄마처럼 교회 열심히 안 다녀도 되겠지, 그래도 권사지, 우리 아빠처럼 11조 안 내도 되겠지, 그래도 집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좁은 길이라는 건, 예수님이 말한 좁은 길이라는 건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각오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철저함,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선택의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에서 어떤 협상은 없습니다. 중간도 없어요. 처음에 좁은 길로 갔다 살짝 넓은 길로 갔다 살짝 좁은 길로 가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마침내 그 좁은 길을 가는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 바울이 말한 방법이 좁은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어떤 고백을 할까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믿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그 모습을 보이셨어요. 예수님마저도 좁은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믿음이 어떤 증거로 드러나느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겁니까?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저 손주 나왔는데 제가 극동방송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극동방송에서 가피풀에 조사한 거를 알려주시는데 건사 이상의 직분을 받은 성도들 중에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철학관에 가서 물어본 사람이 70% 이상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샤머니즘이 있어요. 힘들면 굿하고 오직 내 안에 샤머니즘이 있어요. 힘들면 11조 안 하고 오직 내 안에 돈이 있어요. 힘들면은 예수님 불평하고 오직 내 안에 내 주관만 있어요. 그것이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방법입니까? 좋으면 선택하고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시간 안 되면 예배 안 드리고, 힘들면 예수님 불평하고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래요 이러고, 내 아들 대학 못 가면 에이 모르겠다 예수님은 없다 이러고,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이제 좁은 길을 선택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좁은 문 좁은 길 두 번째, 2번 시작. 좁은 길로 가려면 먼저 자기를 내려놔야 합니다. 쇼생크 탈출 얘기를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그 주인공이 탈출하는 날 비가 억수로 와요. 온몸이 젖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아꼈던 화분이나 뭐 이런 조각품 같은 거 가져가야지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옷 좀 중간에 갈아입어야지, 이불도 추울 테니까 가져가고 우비도 챙겨야겠다, 신발도 좀 챙기자 하지 않아요. 달랑 자기 몸만 겨우 나갑니다. 왜? 비좁고 아주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그거 챙길 때가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자유를 누렸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어떤 문인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우리 이 협착하다는 들리보라는 헬라어는 우겨싸다, 환난을 받다, 압박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수동태로 압박당하고 있다, 우겨쌈을 당한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요. 너만 왜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어? 너네 교회는 왜 그렇게 기도회가 많아? 너네 교회는 왜 맨날 전도를 하라 그러니? 귀찮지 않아? 이것이 핍박과 박해가 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과연 얼마나 좁을까를 상상해 보았어요. 그런데 답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길이 얼마나 좁은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의 길이 2m쯤 될까? 1m쯤 될까? 얼마나 좁은 걸로 상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바늘 구멍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주제는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어떻게 갑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그 사람이 집착하고 있는 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하고 도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소유를 팔라. 그럼 이게 구제의 조건이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보다 네 명예를 더 사랑해서 국회의원 된 뒤로 교회 안 가? 그러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대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고3 때부터 교회 안 가?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2등이고 3등이에요. 네가 부모를 너무 사랑해서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니까 그냥 순종해? 네가 남편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남편하고 재미있게 지내려고 주일날 교회 안 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귀한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데 이 청년은 내 소유를 다 팔라고? 내가 지금 얼마나 부자인데.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 부자 청년은 내려놓을 수 없었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것은 제자 캐스팅을 할 때나 그렇게 말해요. 그 정도로 진실하고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물질만 내려놓는다며. 그래서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라서 제자가 되고 복음 전파하라 하는 이 선택권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가버립니다. 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바늘구멍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 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돈이 주인이죠. 마침내 인간은 돈의 종이 됩니다. 2억을 벌고 나면 3억을 벌고 싶고요. 24평 아파트로만 이사가면 내가 정말로 주일 쉬는 직장으로 옮길게요. 그런데 30평대로 가고 싶어요. 또 교회를 안 나오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가만 지나면 내가 교회 갈게요. 안 옵니다. 실족되어 있는 상태로 대교회들이 수많은 성도들을 놓치고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교회들 안 가십니까? 왜 현장의 예배가 이렇게 자유로운데도 왜 교회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려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그렇게 만홀히 여기면서 누워있는 채로 앉아있는 채로 추리닝 입고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이죠. 아, 나는 예배를 드렸어 하는 만족입니다. 명예, 자존심, 건강, 취미, 사상, 논리 먼저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가 없다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자이고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어떤 사람은 아침 잠 때문에 넓은 길을 선택해요. 도저히 잠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내 자식이 뭐 교회를 못 가게 해요. 내 자식 돌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학벌 때문에 구원을 버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극동방송을 듣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고질적인 슬픈 현실, 문제가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30대, 40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0대 주일학교 없는 교회 많아요. 다음 세대가 점점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부모의 세대가 자기 자녀를 믿음으로 길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엄마 교회 갔다 올게. 그리고 기쁘게 갑니다. 자녀는 교회를 안 가는데 얼른 학원 갔다 와. 그리고 굿바이를 해요. 제일 악한 부모입니다. 그런데 가피풀에서 조사한 결과 이제 극동방송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부모만 믿고 자녀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는 도대체 왜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나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이유 원인 1위가 부모 스스로가 먼저 자녀들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권유했다는 거예요.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언제부터 교회를 안 보내게 되었나요? 중학교 1학년 중간고사부터. 이제 중학생이 되었으니 공부해. 여러분, 공부에 내 자녀를 지옥불에 집어넣은 악한 부모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연 그 부모들이 좁은 길로 가고 있을까요?
과연 그 부모들은 어떤 길로 가고 있길래 그 자녀들을 멸망의 길로 보내고 있을까요?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박사가 되면 뭐예요? 지옥 가면 끝입니다. 아멘. 아무리 내 머릿속에 지식이 있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지옥 가면 그만이에요.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유명인 스타가 되면 뭐예요? 자살하고 비관하고 남 흉보면서 사람들 웃기고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두 주인 절대로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의 함정이 있어요. 그것은 많은 사람이 간다는 것이죠. 너무 많은 사람이 가요. 저기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괜찮다고 하던데, 어디 저기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목사님이 동성애를 지지하던데, 이제 사랑으로 감싸주자고 하던데, 아니 그리고 미국 전체가 동성애가 합법화되었는데,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호주에서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일비재예요. 그것이 바로 함정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지식인들, 수많은 예수 믿는다는 좋은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 수많은 직분자들, 수많은 목회자들이 넓은 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비탄의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원래 좁은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은 사람만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2025년도에 무슨 11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25년도에 무슨 성령 충만이야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혜건 뭐건 예수 앞에서 나를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지혜롭습니까? 우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동행하면서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되돌아보면 안 돼요. 야, 세상이 더 즐겁구나 하고 되돌아보지 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먼저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그런데 이 부인하다가 헬라어 아파르네오마인데 이것은 거절하다. 어떤 선택에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니 내가 이게 좋아도 나는 그게 아니다 하고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관계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즉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파란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바꾼다. 삶의 방향을 바꾼다가 부인하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아페르네오마이가. 바꾸라는 거예요. 저런 인본주의. 바꾸라는 거예요. 신본주의로. 내 물질이 제일 중요한 거 바꾸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내 삶의 방식도 오직 예수님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이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다시는 되돌아가서는 안 돼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의 말씀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면 갈 곳은 한 곳입니다. 지옥밖에 없어요. 왜 별나게 믿냐? 왜 그렇게 맨날 기도하러 가냐? 왜 또 교회 가냐? 해도 우리는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그 선택을 함과 동시에 누가 짝꿍이 되냐면 예수님이 짝꿍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 너희가 좁은 길로 나를 따라오겠다면, 너희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겠다면 나는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도 않고 홀로 있게도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좁은 길을 갈 때 항상 함께 있는 거지,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그냥 버려둡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악행을 보고도 버려두겠다고 하셨어요. 과연 어떨 때 예수님이 가장 빛을 발하면서 그들과 손잡고 같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준 사명, 복음 전파입니다.
그 마지막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결단코 여러분의 손을 놔두지 않고 여러분을 홀로 두지도 않을 거예요. 믿습니까? 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나는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인기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별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저거 협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직 제 설교는 말씀만 증거합니다. 아멘.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해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나는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 나의 사는 방법도 예수님입니다. 나의 사는 방법도 예수님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요, 나는 싫어요. 나는 넓은 길로 여전히 나는 여기저기 이렇게 구경도 좀 다니고 내 인생 여행도 다니면서 즐겁게 그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애타게 뭐 그렇게 전도하면서 그러고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간신히 구원을 받을까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 길이 넓은 길이니 어쩌겠어요. 멸망으로 종착지는 멸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3번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길은 은혜의 길입니다. 좁은 길의 목적지는 분명히 생명으로 인도해요. 그만큼 귀한 상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자에게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막상 저 길을 나 혼자 어떻게 갈까 생각했는데 막상 그 좁은 길로 걸어가 보니까 야, 그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은혜와 주님 주시는 너무 깊은 은혜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어서 그 좁은 길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절대로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넓은 길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생명이 왔다 갔다 했던 얘기들을 듣습니다. 죽을 뻔한 고비들을 들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한테 어떻게 선교를 그래도 계속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거기서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보다 더 빛나는 얼굴을 봐요. 정말 얼굴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오는 좁은 문으로 선택한 자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그런데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밖에 없어요. 그 문으로 들어오면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꼴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얻으리라가 계속해서 얻는다는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꼴은 무엇일까요? 꼴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노메인데 푸른 목초, 목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나중에는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푸른 풀을 먹는 양떼와 같이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깊은 은혜를 날마다 더욱 점증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시편 84편은요. 레위 자손 중에서 특히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맡겨진 직분이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찬양을 맡았고 문지기 사역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기업도 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자손은 기업이 없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농경사회에서. 오직 자기들은 무엇을 하느냐? 예배로 섬기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 인도하고. 근데 이 고라 자손이 너무나 그 일이 기쁘고 감사해서 가진 재산도 없어요. 등기부 등본 하나 없어요. 뗄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초막절 6월절이 되면 저 시온성을 향해 갑니다. 시온성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성이에요. 그 성에 올라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 길로 가는 그 순례지의 길을 가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84편이에요. 그런데 글로 가는 길은 험난하고 눈물골짜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니까.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갈 때 자기 아들도 고라 자손이라 대를 이어서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좁은 길을 갈 때, 이 순례의 길을 갈 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요.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곳이 샘이 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걸어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84편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것이 많은 샘의 곳이 되나니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이 시를 쓴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꽃들도예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머잖아. 눈물 골짜기만 지나갈 줄 알았어요. 눈물로만 끝날 줄 알았는데 머저나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는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자기들이 찬양 사역을 맡았어요. 찬양하라. 누구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좁은 길은 은혜의 주님이 있어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의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네.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시작. 걸어가는 길 외롭지 않습니다. 네. 막상 가면 힘들지 않아요. 좁은 길 절대 안 가. 가보십시오. 그 은혜의 주님을 만나면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길, 마지막 중첩치는 영생, 영원한 상급이 있는 길입니다. 잠깐 힘들어도 되돌아보지 마십시오. 유턴하지 마세요. 은혜의 주님하고 같이 갑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가르치신 좁은 길,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1. 예수님은 세상이 외면하는 좁은 문입니다. 2. 좁은 길로 가려면 먼저 자기를 내려놔야 합니다. 3. 좁은 길은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먼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